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마침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이끌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읽은 대로 고센 지역에서 이제 요셉이 그리로 올라오는 가운데에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또 형제들과 다시 만나는 그러한 상봉이 이어졌습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셉은 이후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그리고 어찌 반응하면 좋을지를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말한 대로 오늘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사실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만은 많은 그 시간의 그 흐름 속에 있었던 그 과정이 아주 함축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뿐만 아니라 양과 소유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왔다는 것에서 저들이 잠시 다니러 온 것이 아니라 이제 기근을 피하는 1차적인 원인과 이유가 있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사실상 이민을 왔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고센 땅에 이미 머물렀다는 것. 고센 땅을 이제 요셉은 적절한 땅으로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군인 바로 왕에게 간접적으로 고센 땅을 이렇게 제시하고 그 땅이 적당한 이유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였다 했습니다. 왜 5명이었을까? 정확하게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많은 학자들은 이 5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 애굽 사람들, 애굽 문화권에서 보는 완전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까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완전수가 있지요. 이 하늘의 수 셋, 땅의 수 넷, 그래서 더하면 7, 혹은 손가락으로 다 펴서 그런지 10명이라는 숫자도 꽉 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12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70이라는 숫자도 그렇습니다. 12과 12이 합하여지는 24도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는 숫자다 하겠습니다. 그렇듯 이렇게 애굽에도 의미 있는 그 숫자가 있다면 바로 5이라는 숫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 그 형제들에게 잔치상을 베풀고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었을 때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음식의 5배를 주었다 했다는 기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리 베냐민이 많이 먹어도 5배를 어떻게 먹겠습니까?만은 조금 더 주었다 하는 의미를 아주 의미 있게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5배를 주었다. 그리고 실제로 5배를 주었다라고 하면 정말로 아주 완전하게 가득히 주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애굽 땅에 풍년이 들었을 때 이 풍년이 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풍성해진 곡식을 이제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세금으로 거뒀습니다. 그때에 얻어진 소출의 5분의 1을 거뒀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분의 1을 거둔 것은 세율로 따지면 굉장한 세율이 아닙니까? 20%, 소득세 20%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의미 자체가 5이라고 하는 그 유대의 어떤 좋은 숫자로 여겨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명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들에게 바로가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뭐 하던 사람들이냐? 이 말은 너희가 앞으로 뭐 먹고 살 계획이냐? 그렇죠? 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에 그가 여기 와서 뭘 할 수 있느냐를 보고 그래서 쓸모 있다면 받아들이고 쓸모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요. 물론 쓸모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들이지만 바로의 관심은 이들이 여기 와서 그저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그저 기생적 집단으로 지내지 않기를 아마 또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뭐 하던 사람이냐 물었을 때에 형들이 3절에서 바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요셉이 일러주고 그리고 예상한 문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는 그 내용을 보면 종들은 목자이온데 또 4절에 보면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어서 종들이 거류하고자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우리는 이 당신의 종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오늘 번역에서는 그냥 종들이라고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의 뜻을 보면 이 종은 누구의 종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당신의 종이라는 의미가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뭐 크게 돈 벌어 갖고 갈 생각입니다. 내지는 이곳에 와서 힘을 키워 갖고 장차 당신들이 두려워할 존재가 될 생각입니다. 뭐 이런 뜻은 뭐 물론 아니었습니다만은 자신들의 입장을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낮추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셉이 이미 일러준 대로 대답을 하는 듯 하지만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사실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라는 말은 요셉이 권하지 않았어요.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형들이 이제 그 부탁까지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분위기를 봐서 부탁을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어쨌든 부탁을 하고 또 우리가 읽은 대로 바로 왕은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이 형들이 부탁을 했지만 바로는 이제 요셉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계통을 밟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가족들을 거주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 좋은 것으로 제공하라. 호의를 보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라. 이 첫 번째, 이 거주지를 특정하는 것은 그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축을 하고 있다는 일로 인해서 목축에 적합하다는 것을 감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을 만한 그러한 곳으로 조성을 했을 것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전쟁 난민들을 각 나라가 이제 몇 사람씩 혹은 몇십 명, 몇백 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수용을 하고 감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수고한 현지 국민들이 있었던 까닭에
어떤 국제적인 그러한 그 책임에 의해서 그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왔죠. 그들이 우리나라로 왔을 때 살고 싶은 곳에서 살게 해줄 수만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모처의 어느 도시에 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에서 안내를 했습니다.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의도와 목적과 그리고 이것이 주는 여파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고센 땅에 이들이 머물게 된 것은 바로 이 애굽의 형편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바로 왕의 유익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오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지만 또 목축하는 일이 부득불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목축을 하던 이들에게 맡기면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에게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차관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낱 그 난민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야곱의 일가족을 이 내용인즉슨 바로가 직할하는 바로 왕궁에서 그 직할하는 그러한 업무를 이제 가축을 관리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왕의 재산 그리고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대단히 복된 그러한 그 제공을 배려를 제공받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로가 이와 같은 두 가지 고센 땅으로 그리고 능력 있는 자는 내 가축을 돌보게 하라 하는 것으로 그들의 그 살 곳과 살아갈 방법을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편의를 온전히 제공을 합니다. 자, 이제 7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바로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등장하자마자 7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였다 했습니다. 축복하였다.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축복을 하였다고 했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아들들이 종들입니다. 우리는 종들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반복적으로 종들이라고 말했던 거에 비해서는 갑자기 오자마자 이 제국의 왕에게 이렇게 축복을 한다는 것이 다소 생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알았습니다. 한평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는 상대방이 세상적으로 보면 일국의 왕이요 또한 대제국의 우두머리이지만 그저 하나님의 복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비는 마음으로 그런저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나 혹은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우선 빌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요 또한 우리가 축복송이라고 하는 노래에서 많이 불렀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고 왕 같은 족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 세상 앞에서 너무 당당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인데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또 어디선가 뭐 얻어먹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마치 결단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저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복이 더 소망되어지기보다는 세상에서 얻은 성공으로 인해서 우쭐하고 또 기가 죽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의 고백은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포입니다. 물론 그 복을 받아들일 만하지 못한 사람에게 뭐 잘못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것이 오해가 되고 또 그것이 불편이 될 수도 있겠으니까 우리가 아무에게나 지혜롭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 야곱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자마자 바로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주석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뭐 이렇다 할 대답이 나오지 않는데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 그 책에 기록되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보십시오.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물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 난민 주제에 오자마자 자기를 향해서 축복을 하니까 기가 찬 거죠. 당신 몇 살이요? 뭐 이렇게 물었던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어떤 주석학자가 해석을 하는데 뭐 실제 그 함의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아무 상관없다가도 갑자기 저 사람 몇 살이나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덜어 있지 않습니까? 위아래를 따져보고 싶은 마음. 뭐 나보다 별로 나이도 안 많은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하대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었을 때 그 질문의 뜻은 어떤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혹 우문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극히 지혜로운 현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제 정처 없이 떠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이곳에서 모든 것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쏟아부을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앞서 4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아들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라는 표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류한다는 것은 잠시 머문다는 뜻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야곱과 일행들은 이제 고센 땅에 정착을 하고 나서 그곳에서 약 400년을 지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만 봐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한 후에도 17년이나 더 삽니다. 이전에도 기근이 있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기근이 끝났을 때 돌아갔으나 이번 경우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기셔서 이 고센 땅 람세 땅에서 큰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곳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곳에서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이것이 우리가 정착할 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기쁨을 누리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만족스러운 성공을 거두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나그네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원하고 그리로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은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는 게 탄식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지나올 수 있었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이와 같은 믿음의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혹 험악한 세월 가운데에 지나게 될런지도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이 땅에서 저희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품은 지혜로운 자 되어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능히 그 걸음을 걷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